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가지나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한 가지 자랑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잘한 것,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죠. 혹은 자녀들이나 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성취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목표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노력하여서 그것을 성취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삶을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의 삶에서 성취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별로 없다 한다면 그는 삶을 잘 살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취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성취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큰 상을 받게 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뭔가를 성취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그것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삶에서 성취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너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통째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일 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이 마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진실한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무를 넘어뜨린 것은 도끼가 한 것이 아니라 나무꾼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끼가 나무 넘어뜨린 것을 자랑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좀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성취를 들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과 비교하여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나를 좀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며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자랑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와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던 너희들과는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희는 흙수저요, 나는 금수저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랑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맞는 것처럼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채찍을 한번 보시면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맞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실패한 것들,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한 것들, 바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맞고 매일 핍박을 받고 죽음에까지 넘겨지고 그렇게 바울을 비방했던 것들은,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너희는 나를 비방하는 정도로 사용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고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도망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사도행전 9장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이 그를 비추므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아마도 이 다메섹의 총독이었던 아레다의 힘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레다의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나가서 성벽을 내려가 도망하게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 영화를 많이 보셨죠? 전투를 하게 되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들과 싸워 이겼다 하는 것들을 자랑했고, 가장 먼저 성벽을 타고 올라간 군사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싸워야지,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한 것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좀 자랑하겠다 말했지만 자기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한 고난, 또 우리가 실패한 그러한 실패담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난당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 원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 삶이 세상의 것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의 악함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치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우리가 부해진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며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저 사는 것이 다 여러분 좋고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고난당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신뢰하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시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자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아무리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결코 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격동시켜서 욥을 시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소망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그 형통함을 자랑하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오히려 세상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의 소망은 무엇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런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을 궁금해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합당한 자들, 곧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당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서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약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길이 됩니다. 자신을 좀 자랑하겠다는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겠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고난은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탄이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결국을 아는 사탄이 필사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상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복음 전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자랑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약하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는 자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 하이랜드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일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약함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점심이 맛있다, 뒷뜰이 넓다, 몰개지가 없다, 목사님이 멋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랜드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한 일이 없고 교회로서 성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일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교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제 단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졌는가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준비하십시오. 2020년도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자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하이랜드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